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성품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성격이 괴팍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번치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의미는 성품도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현대의 대형 교회 메가처치들은요, MBA 했던 공부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구축을 해요. 스트로크를 만들어 가서 교회가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을 얼마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이윤이 남냐 안 남냐, 그게 교회인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수학에 우리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 공식처럼 인생을 적용시킨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인생의 7가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근데 그 7가지 잘한다고 자녀가 잘 자랄까요? 자녀마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음성, 여러 가지 제스처,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요. 행복한 결혼을 하는 7가지 비밀. 백날 읽어봐야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수그러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그러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변하기를 원해요. 나는 안 변하면서. 그러면 그건 절대로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수학 공식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도 공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딱 나오면 세례 주고, 일정 기간 지나면 집사 주고, 좀 더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집 권사 주고, 뭐 장로 주고. 제가 님자 안 붙여서 죄송해요. 미국 가서 비자 때문에 공부하다가 다른 대학은 못 가니까 신학대학 가요. 신분 유지하려고. 그러고 목사 된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괜찮지만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교회는 특별히 타락한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 지난 시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니까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너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어. 그런데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짓고 거기에 공동체를 구성해 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그까짓 건 내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는 거, 먹는 거, 이런 욕구 말고 교회 안에, 저도 지금 교육자 32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충은 그냥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특히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싶어요. 목사도 가끔 모르는 일이 있는데 왜 성도님들이 교회 모든 일을 다 알고 싶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다 핸들할 수 없어요. 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해요. 여러분, 많이 아는 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피곤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반응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인 아담, 하와가 뭐 했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먹기 전까지는 저들에게는 어쩌면 영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는 상태에서는 저들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저들은 알에 대한, 궁금한 거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막 알고 싶어요. 막 궁금해하고 싶어요. 교회의 어떤 일을 모르면 막 미치는 거예요. 왜 나만 모를까? 소외당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커요.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시편 46편의 말씀에 나와 있죠.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핸들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침에 눈 떠보면 만나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서 물을,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더 좋은 고기, 부추, 마늘, 생선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욕망은 더 많은 것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증해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을 통해서 자꾸 발견하고 알아가려고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직도 암이 정복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불치의 병이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암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분도 계세요. 의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메커니즘으로 자동차에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데 엔진 오일만 없어도 어떤 중요한 볼트, 너트 하나만 빠져도 차가 제 기능을 감당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를 쏟아내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따라가며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역, 신비한 영역을 자꾸 침범해서 알고자 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지혜로 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소망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을 좀 설명해 보래요. 쉽게 믿을 수 있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학적으로 100번 1000번 설명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영접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도 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마음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북돋아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신비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침범해서 알려고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알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성은 또한 모든 것이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도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분야의 일정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신학을 하고 학위가 있지만 그 부분만 조금 알아요.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미션에 대해서 조금 배운 게 다예요. 다른 미션은 몰라요.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린 케이스라 목회 쪽으로 전환을 했지만 저는 선교를 장기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단기 선교만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게 다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선교를 논한다? 우리 김평옥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계신 분, 네팔의 문광진 선교사 25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학위 있다고 선교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살지도 알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자신 있지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알아가는 것은 싫어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곳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죠. 그냥 믿을게요. 그냥 교회 나올게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갈게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이라고, 이것을 성령께서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셔서 비춰주시는데, 어둠을 밝혀주시는데 공부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소망교회 빼고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게 싫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느꼈어요. 제가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새로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 과정을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컨트롤 되는 밖의 거. 소망교회도 집순이가 몇 명 계세요. 집에 이렇게 항상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시는데, 집 밖은 위험한 거죠. 뭐 나갈 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 안에서는 내가 당당할 수 있지만 모르는 곳에 가서는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거부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자고 할 때 타락한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본성적인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신앙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과학을 대시하고 세상적인 수학 공식으로 접목시켜서 알고자 하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부분 외에는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신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을 피우는 거예요. 횃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주셨거든요.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 영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후손까지도 책임진다. 이러한 횃불을 들고 자기의 의지요, 불을 피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어둠 속에서 자기의 불을 피우고 자기의 횃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비추려는 이러한 태도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방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준으로 모든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팀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야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우리 김선희 성도님? 네. 하나님의 뭐를 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잖아요. 우리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엘리트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악유하고 있을 때 또 가서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것 들통났고 모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정말 바보처럼 양치기로서 대화할 사람도 없이 40년을 삽니다. 애굽에 세상에 최고 좋은 엘리트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다 쏟아냈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하는 모세로 나머지 40년을 80세부터 120년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가 돼요. 정말 악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데이터 내서 교회 차량 운행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을 차용해 와서 목회를 한다고요. 어떤 교회가 세상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자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붐업시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피운 불꽃 가운데서 행하고 너희 불꽃 그 횃불 속으로 걸어 다니는 삶, 그것 가운데서 슬픔 중에서 거기에 눕게 되고 거기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횃불을, 자기의 불을 들고 어둠을 밝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자기만의 정답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 대부분 다 정답 갖고 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목사한테 그냥 넋두리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기도해 주면 끝나요.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요. 자신들이 다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과 그런 지식 가운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결론이야. 그리고 와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제 생각을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뿐이거든요.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한다. 어두워서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흑암 중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요. 어둡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기도보다, 성령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초등학생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건 아주 저차원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흑암 중에도 내가 횃불을 들 수 있고 내가 지금 불을 피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지금 허락하신 상황입니까? 여쭙는 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불 피우려고 그러고 다 횃불 들려고 그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 이거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물론 소망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공식을 좋아하고 정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꼭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늘. 왜냐? 내 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거울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장이 앞서잖아요. 소망교회는 2024년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과 횃불을 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혹시 잠시 선교가 멈칫한다 해도 목사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자고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왜 잠깐 스탑하게 하셨을까? 왜 잠깐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칫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끄시네? 일로 가면 스트레이트 빠른데 우리 생각을 대입시킵니다. 공식적으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좀 시리어스한 질문. 내 자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 새끼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내가 좌지우지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 불을 피우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열심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 공동체가 함께 아우러져서 가는 열심이면 괜찮아요. 목적지가 올바르면 괜찮아요. 방법이 선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등치는 거거든요. 사람을 속이면 좋지도 않은 거 좋은 거라고 속여서 편차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주처럼 자기의 성을 쌓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열심이. 교회 안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가 불을 피우는 열심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기도 싫어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독단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골목대장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막 골목대장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의지가 내 관철이 돼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런 행동 지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거다?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물이든 불이든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 앞에 불 앞에 흑암 앞에 딱 섰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관심이 뭐냐면요, 교회 일에 관심 갖고 교회 열심히 하고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는 분들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면요, 잘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들어와도 교회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수학 문제 딱 풀어서 쾌감을 느끼듯이, 야 드디어 내가 해냈어. 근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죠? 내가 했어. 내가 드러나요. 나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결국은 인간관계, 즉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수는요, 내가 안 해요.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서 동역자로 내가 코워커로 일하면서 그분을 서포트해 줘서 그분이 전면에 서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본성은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 것, 즉 자기의 불을 피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어그장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앞에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11절에 횃불 드는 사람들은 멸망시킨다라는 거죠. 즉 신앙은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2024년에 목회 계획이 없다고요.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인간의 머리로 32년 동안 했던, 저도 나름 좀 괜찮은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수석 부목사로 꽤 오래 일했거든요. 장로님 24분 계시고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도 빠삭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이 아니거든요. 교회 성장에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모으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얼마 못 가요. 왜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되게 돼 있거든요. 쭉정이 많으면 제자들은 자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내버려 두래요. 추수 때에 그때 결산하자라는 거예요. 아직 익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걷게 하셔서 그 흑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둡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인지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인지 목사가 머리가 된 교회인지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흑암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는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파도가 반드시 어느 때든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목사라고 어려움 없나요? 목사라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요? 조지 밀러 목사님 50만 번이 아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다는데 자기 와이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낫지 못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저는 소망교회에서 진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나 이 교회에서 진짜 오래도록 목회해야지, 리타이어를 해야지 그런 생각해 본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붙들고 오라고 주저앉히는 교회도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안 맞으니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데요. 우리 소망교회처럼 아멘하고 설교를 40분 50분 해도 아멘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20분 딱 넘어가면 인상 쓰고요. 30분 넘어가면 자꾸 이러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라인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버려요. 못해요. 싫은 소리 못해요. 왜냐? 성도들 기분 맞춰줘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굳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소망교회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소망교회에서 쓰임받아야 될,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은혜 있어요. 독특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인간의 공식 과학으로 대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불을 피우지 않아도, 횃불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더 짙게 하세요. 그래서 희미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보이게 하셔서 스스로 도저히 여기 라이터가 어디 있는지, 불쏘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못 보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말고도 양다리 하나 걸칠 만한 거 있으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스름한 게 아니고 아예 칠흑과 같은 어둠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 겪었잖아요. 우리 좀 전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데려가실지, 왜 살려놨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짙은 어두움으로 만드셔서 뭐를 하게 하시냐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로 안 된다라는 거. 즉 너의 의, 너의 힘, 너의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흑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영 해보셨죠? 수영장에 중간에서 이렇게 물 위로 점핑 못해요. 아무리 힘 좋아도 안 돼요. 바닥에 다리를 닫고 도움 닫기를 해서 점핑해야 물 위로 이렇게 몸이 올라오지, 수영하다가 중간에 점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고기들이나 하지, 돌고래나. 우리 사람은 잘 안 돼요. 그게 왜? 디딜 만한 반동을 느낄 때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주셔서 이러한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답은 잠깐의 회피하는 답이에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 내 의, 이런 죄성들이 공동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은 한 번 죽어주심으로 0단번,
구약의 제사처럼 죄 지을 때마다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한 번에 끝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페이오프 끝났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아요. 우리의 횃불을 들고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러한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 아니면 말고, 이거 하지, 안 돼요. 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해요. 제 양은 아니지만, 주님의 양이지만 묶어주셨기 때문에 귀해요.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자녀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뭐 우리 사무엘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그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기도해요. 우리 황운주 성도님도 제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화요일부터 계속 기도할 거예요. 소망교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한 번 안 관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유익이거든요. 저는 저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해요. 할 시간도 없지만. 우리는 플랜 B, A, C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내가 질서 정연하게 올게나이징하고 내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9절이잖아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뀌면 안 돼요. 거기에만 답이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플랜 A, B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이런 A, B, C 다음 대안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옳게 행하겠다고 하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구, 욕망을 세게 가질수록 공동체는 어그러져요. 인정해라는 거죠.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모르니까요. 아는 척 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하면.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도 저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백날 해봐야 안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위치타를 잘 몰라요. 1년이 지났지만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관심도 없어요. 교회만 관심이 있지.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강할수록 남한테 피해 안 주겠고 내가 잘해봐야지, 이게 셀수록 공동체는요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소망교회 안에 정말 특출난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할 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 리더 홍 집사님이 한국에 급하게 건강 때문에 이제 2주 비우시면서 우리 태은 자매님도 오시고 저도 못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우리 찬영이하고 하면서 사람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홍 집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뭐.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생각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보다 조금 더 아는 분 혹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안 된다고요. 뭐 누구처럼 천상천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기 방식 내려놓자고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데드라인인데 집사님 재직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필요하신 분 추천서 저한테 받아가시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2월 첫 주에 어떤 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져서 2023년에 정말 일하실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타이틀 집사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잊어주세요. 제가 유언처럼 말씀드린 거 있죠. 저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뭐 바디 도네이션 올겐 다 하지만 목사 최진 필요 없어요. 성도 최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라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의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정답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정답이심을,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흑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자고요. 연약한 성도님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어우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강하게 쓰십니다. 그 믿음은 결국 공동체의 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 공동체가 지들끼리야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능력 있게 좌지우지하면 그 사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을 오늘도 따르고 신뢰하는,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식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을 피우려고 하고 횃불을 들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어두움, 흑암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조그만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짙은 어두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정답이 있고 과학이나 수학의 공식으로 플랜 A, B, C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없음을 짙은 흑암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소망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소망 공동체는 하나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